참된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생명의 빛이 이제 우리 안에서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기 전에 광고를 좀 드릴게요. 12월 달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 중에 성탄절 행사가 가장 크죠. 그래서 12월 25일은 오전 11시 성탄절 예배가 있고 예배 후에 기관별로 발표회도 있고 선물 나눔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수요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는 성탄절을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시라고, 그래서 저녁에 수요 예배는 안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화요일 밤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있어요. 청년부는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아산에서 이루어지고요. 중고등부 수련회는 25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원래 어둠에 있었다. 너희가 한때에는 어둠이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인류는 어둠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러한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하나님의 의가 생명이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냥 하나님 자체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태초에, 우리가 말하는 태초, 이 지구가 시작될 수 있었고 인간이 시작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네는 원래는, 한때는,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뭔가 전환이 있죠. 이제는 빛이다. 그런데 그냥 빛이 아니다. 저절로 빛이 되는 건 아니다. 조건이 있다. 주 안에서. 지난주에 주님에 대해서 주를 빛이라고 표현한 성경 구절들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그분은 참 빛이다. 그래서 그분을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기이한 빛이다. 그 빛이 사람들에게 오면 사람을 살리더라. 진짜 빛이구나. 우리가 여기 지금 전등을 굉장히 많이 켜놨어요. 우리 천장 고가 높아서 이 등을 굉장히 많이 심었고 매립을 해서 이렇게 빛을 비추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빛이라고 하지만 이 빛은 생명을 살리는 빛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끌 수도 있죠. 또 저 전구가 오래되면은 빛을 잃어요. 요즘 벽등이 빛을 하나 잃었죠.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거는 진짜 빛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참 빛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근원의 빛이다. 그 근원의 빛은 생명의 빛이다.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빛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한때는 원래는 어둠이더니 이제 보니 너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구나. 그러면 참 빛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니 주 안에 있으니 너도 빛이다. 아멘. 놀라운 거예요. 우리 자신은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세수하고 닦아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법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정체성이 바뀌는 전환점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너희는 빛이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빛이라고 생각을 해보셨나요? 나는 빛이야. 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야. 내가 있으면 주변이 다 환해져. 정말 그러세요? 내가 있으면 주변이 화가 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제가 딱 등장하면 이 사람도 막 화가 나고 저 사람도 화가 나고. 근데 우리 보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예수님 믿니? 그럼 예수님이 참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오면 너는 빛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 너가 있으면 그곳은 환해져야 돼. 예. 상대를 화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방안이 이 교회 불을 다 꺼도 여기가 환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지금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넌 누구니? 그러면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누구다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이 대답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대답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나오는 대답이에요. 여러분이 넌 누구니 했을 때 나는 빛이에요 라고 말하기 어렵다면 정체성은 빛인데 빛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 나는 빛인 걸 모를까요? 우리 자신이 참 빛 되시는 예수님께 들어갔고 그 참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고 그래서 나는 참 빛이 되었습니다. 요만큼만 빛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린 전체가 빛이에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있으니까. 그죠? 내가 빛이 나서 빛이 되는 게 아니고 빛인 분 안에 들어서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나는 왜 내가 빛이라고 느껴지지 않을까? 여러분 자신이 빛이라는 느낌보다는 난 어둠이야. 나는 어둠의 자식이야. 나는 조금 어두워. 나는 요만큼은 빛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어둠이야. 왜 그런 스스로의 각성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주변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선은 부모가. 여러분이,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볼게요. 여러분이 살면서 부모님이 정윤아 너는 빛이야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기용아 너는 나의 빛이야. 너는 하나님의 빛이야. 너는 생명의 빛이야. 우린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학교 갔더니
아마 이제 지금 학교 다니는 하율이 은서가 제일 실감이 날 텐데, 반에서는 이제 선생님께서 아이들에 대한 가치를 성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전교 40등까지만 이만한 강당에 방과 후에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줬어요. 41등도 못 들어와요. 딱 40등까지만. 그러면 이제 수업 끝나고 그 방과 후에 그 도서관으로 가는 애들은 누구예요? 전교 40등 안에 드는 애들이에요. 그럼 갈 때 어때요? 가방 딱 메고 신발 주머니 흔들어 가면서 야, 난 저기로 들어간다. 그리고 걔네들이 빛나는 거예요, 선생님들에게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들이 왜 그런 것을 시행을 했냐면, 제가 고등학교 1회 입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1회부터 아이들을 잡아서 좋은 대학을 보내야 우리 학교가 이름이 높아진다, 이래갖고 그렇게 했어요. 선생님들에게서 또는 학교에서 빛나는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자, 그러면 40명 외에는 뭐예요? 어둠의 자식인 거예요. 학교에서는 어둠의 자식이에요. 얘가 방과 후에 교실에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선생님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교 40등 안에 드는 애만 인서울 시키면 학교가 명예를 얻으니까 선생님들이 다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빛의 자녀였어요, 학교에서. 근데 그때부터 사춘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2학기부터 어둠의 자식이 돼버렸어요. 그게 시험을 볼 때마다 1등에서 40등은 거길 들어가는 거예요. 그 40등 이후로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전 딱 한 번 그 학교에서 빛의 자녀였어요. 1회.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도 어둠 속에 헤매느라고 그 안에 못 들어가 봤어요. 세상이 그래요. 직장을 가면 어떤 직원을 좋아하겠어요? 성과가 좋고, 네, 결과가 좋고. 우린 다 그렇게 세상적 가치로 평가를 받아왔어요. 우리 여기 여자분들 누가 처음 딱 만났는데 나이보다 정말 어려 보이세요. 그럼 기분 너무 좋지 않아요? 어머, 날씬하시네요. 뭐 피부가 뭐 너무 반짝반짝하네요. 뭐 우리가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가치에서 그렇게 기준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으려고도 노력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노력하는 이유는 세상의 가치로 빛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졸업식장에서 부른 노래 중에 빛나는 졸업장. 왜요?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니까 이 졸업장을 가지고 또 다른 시작을 해라. 우리의 빛남은 세상적 가치에 물들어 있어요. 기준이 세상적 가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제가 빛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늘 삶이 어려웠고 가난했고 힘들었고 결혼 생활도 너무 힘들었고 뭐 이런 과정을 지나오면서 나는 빛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늘 어두웠고 제가 생각의 무게 말씀드렸죠. 생각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늘 어둡고 늘 고민이 많으니까 저에게 너는 왜 이렇게 어둡고 무겁니? 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어둡고 무거운 이유는 나는 세상적 가치로 나를 봤다는 거예요. 자, 세상은 세상적 가치로 사람을 보는 게 당연합니다. 세상이니까. 그죠? 이제 적어도
교회에서는 세상적 가치를 버려야 됩니다. 적어도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부모는 세상적 가치를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적 가치는요, 마치 선글라스 같아요. 이 선글라스를 벗어야 실제 인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 가치의 안경을 벗으면 우리 아이들은 너무 존귀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바랄 게 없어요. 네가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엄마에겐 가장 귀하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아니? 기도를 몇 시간 하니? 그것이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떤 가치의 기준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를 볼 때 헌금을 얼마나 하냐? 교회를 얼마나 잘 나오냐? 얼마나 교회 일에 협조적이냐? 여러분, 이런 거 다 세상적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그냥 빛이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가치관, 내가 빛이라는 정체성이 세워져야 그 다음부터 바뀌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내가 빛이라는 정체성에서 시작하지 않고 훈련된 삶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된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훈련된 걸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진짜 내 마음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 괴리가 훈련된 겉모습과 내 안의 어둠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피폐해지고, 그 피폐함이 어디서 폭발하느냐? 가정에서 폭발한다는 거예요. 훈련된 거룩, 훈련된 교양, 훈련된 정숙함, 이것이 우리 안에 겉모양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플러스 세상적 가치관까지 다 합쳐져서 이것으로 우리가 일상을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러다가 집에 딱 들어가면 겉옷을 벗으면서 훈련된 나의 그 삶의 방식들을 다 겉옷과 함께 내려놓죠. 그럼 뭐만 남아요? 본성만 남는 거예요. 이 본성이 어디에서 작동돼요? 가정에서 작동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성이 빛으로서 작동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한때에는 어둠이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저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빛인 이유는, 여러분이 빛이라고 불려도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진짜 참 빛이 된 이유는 그 근거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모르고 이렇게도 할 수 없으니 나는 어둠이야.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서 나는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입니다. 나이가 어떻든 직분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직분이 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물론 어디 가면 이제 목사라는 그 직책으로서 서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책임이다, 그때 말씀드렸죠. 사회적인 책임까지 되어서 가야 할 곳에 가면 목사로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행동은 빛으로 사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제가 찬미를 대하는 것, 물론 엄마죠. 근본적으로 엄마입니다. 그러나 엄마이기 전에 빛으로 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빛이기 때문에. 전 이거 안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내가 빛이다라는 각성. 여러분, 이거 처절하게 각성하셔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예요. 오늘 8절이, 에베소서 5장 8절은 너희의 정체성에 대한 각성이 생겼으면 그 다음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빛이라는 각성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명 주는 것이 본성이에요. 본성. 그분의 그 모든 일하심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다 담아서 이 땅에 보내신 거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것까지 깨달아졌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제 자기 정체성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이 빛이라는 거야. 빛. 여러분은 빛입니다. 아직 그것이 인정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기가 낯설은 것뿐이에요. 여러분은 빛이에요. 예전에 이제 한참 말씀을 받을 때 그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아름다운 성의 그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성에는 왕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작은 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 그 성 안을 돌아다니다가, 아기가 조그마니까 그 성 문 틈을 통해서 아이가 나간 거예요. 아장아장. 둘째 왕자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기저귀 찬 애가 돌아다니니까 동네에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침 누가 데려갔냐면 도둑대 두목이 이 아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아이를 이제 그 안에서 키우는 거야. 성에서 난리가 났죠. 아이가 사라졌으니까. 작은 아이가 사라졌다. 큰일 났다. 그 아이를 찾아야 되는데 이미 이 아기가 성장하면서 얼굴도 바뀌고 또 도둑대 안에 들어갔으니 그 아이를 찾아내긴 더 어렵죠. 도둑대 안에 들어간 이 아이가 점점점 성장하면서 청년이 되었는데, 어느 날 신하가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 아이를 본 거예요. 우리 왕하고 너무 똑같이 생긴 거야. 우리 큰 왕자님하고 너무 똑같이 생긴 거야. 이 아이가 잃어버린 둘째 왕자구나. 그리고 성으로 찾아갔어요. 성으로 찾아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당신의 잃어버린 아이가 저 마을에 있는데, 근데 행색을 보자 하니
도둑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왕은 신하를 보내서 그 아이를 비밀리에 만나게 해요. 야, 너는 원래 왕자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찍 하고 침을 뱉더니 껌을 딱딱 씹으면서 머리를 긁으면서 뭔 소리예요, 이 아저씨. 어디서 술 먹고 와서 이런 헛소리를 하세요. 그 아이는 자기가 도둑대의 아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자, 왕은 고민이에요. 신하를 보내서 너는 왕자야 라고 얘기해도 이 아이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신하를 두목에게 보냈어요. 그 아이를 돌려줘라. 그러니까 두목이 큰 건 하나 잡은 거죠. 내가 데려다 키운 아이가 왕자였어요. 그럼 뭘 바라겠어요? 대가를 바라죠. 어마어마한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왕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 대가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그때 큰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고민을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제가 가서 우리 둘째 대신 제가 거기 잡혀 있을게요. 차라리. 그들이 원하는 거를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제가 가서 잡혀 있고 그 둘째를 아버지에게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큰아들이 갑니다. 가서 두목을 만나요. 내가 대신 잡혀 있을 테니 이 아이를 좀 우리 아버지께 보내줘라. 그 큰아들이 도둑대에 있고 작은 아들이 궁전으로 왔습니다. 와서 이 아이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원래는 왕의 잃어버린 작은 아들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왕의 작은 아들 같다는 거예요. 예전에 도둑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살려서 궁전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각성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신분이 바뀌었다는 각성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나는 빛이다. 근데 이제 이 왕자가, 둘째 왕자가 성에 들어왔는데 왕이 얼마나 기뻐요. 음식을 쫙 차려놓고 내 잃었던 아들 어서 와라 그랬더니 딱 오더니 침을 칙 뱉고 그 다음에 머리를 긁으면서 그 때가 꼬장꼬장한 손톱으로 닭다리 하나를 딱 뜯더니 막 뜯어먹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야, 너 이제는 도둑 아니야. 너 이제 왕자야. 그럼 뭘 요구하겠어요, 왕이? 왕자처럼 행동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데려다 씻기고요. 좋은 옷도 입히고, 그리고 그 왕자가 이제 갖추어야 될 교양과 품위를 그 궁전 안에서 익혀가겠죠. 그리고 도둑대에 있다가 왕자가 됐으니 아, 내가 왕자구나. 그럼 왕자라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인식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체성의 인식이 되면 그때부터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깊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빛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짧은 두 절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은 짧은 두 절인데 너무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5장 8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보고 있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로 갑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갑니다.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의 근거를 여러분 자신에게서 찾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내 자녀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빛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정체성을 그 아이의 행동과 그 아이의 역량에서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좀 공부를 못할 수 있어요. 좀 산만할 수 있어요. 막 선생님한테 혼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남보다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 아이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들을 보세요. 남편 보세요. 어디 계세요? 네, 정미경 집사님 남편 보셨죠? 바로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빛입니다. 인정이 안 되세요? 심각하네요. 큰일 났어요. 어떡해요? 다시 여러분 남편 보세요. 김경빈 권사님. 권사님의 남편은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권사님 남편은 빛이십니다. 남편의 정체성을 역량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쭤볼까요? 곤란하신가요? 원영숙 집사님. 네. 남편을 보세요. 뭐가 보이시나요? 빛이 보인다. 네. 그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은 빛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가지고 있는 성격, 역량, 특징, 그것이 내 남편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착각해요. 남들은 말이야, 남편이 CEO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하고 뭐 대통령도 되는데 우리 남편은, 여러분의 남편은 빛이에요. 형광등이 아니라 근원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이고 빛의 아들이에요. 자, 여러분의 아내를 보세요. 박상호 장로님. 장로님께서 얼마나 뚫어지게 보시는지. 박상호 장로님 옆에 뭐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빛이에요. 빛이에요. 좀 아내가 음식을 못할 수 있어요. 음식하는 거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아내가 정리를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남편이 볼 때 원하는 게 잘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는 빛이다. 네, 여러분의 아내들은 빛이에요. 자, 여러분의 자녀를 봅시다. 자, 자녀 보고 있나요? 우리 김정호 집사님. 옆을 딱 봤더니 뭐예요? 소리가 작아요. 뭐예요? 네, 빛이에요. 빛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빛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주 큰 빛과 살아요. 우리 찬미 아주 큰 빛이에요. 저보다 키가 크거든요. 그 빛이 얼마나 큰지 우리 집에 불 다 꺼도 빛이 나요. 여러분의 자녀는 빛입니다. 왜요? 공부 잘해서요? 아니에요. 내 자녀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빛이 아닐 경우가 있죠. 주 안에 있지 않으며. 아내가 빛이 아닐 경우가 있어요.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자녀가 빛이 아닐 경우가 있어요. 주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서 그 빛이 어둠을 보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빛인데 내 남편이 아직 어둠이구나. 내 아내가 아직 어둠이구나. 내 부모가 아직 어둠이구나. 내 자녀가 아직 어둠이구나.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슬픈 거예요. 나도 한때는 어두움이었는데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지금은 빛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직 어둠에 있는 가족들을 향하여 마음이 아파야 돼요. 슬퍼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훈계를 하고 혼내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에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같이 다루어져야 되는데 9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열매라는 것은 정체성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사과나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사과가 열리는 거죠. 자, 우리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고 빛이에요. 아버지가 빛이니까 우리도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니까 우리도 빛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행해라. 빛으로 살아라. 빛이라는 정체성에 의하여 살았더니 내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착함은, 근데 이 에베소서 5장 9절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를 괄호를 해놓고 이거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같게 받느냐?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고 영원에 계시다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현재의 시간에 동행하는 하나님은 성령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영원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요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영원에서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개인과 이 현재의 시점, 현재라는 시점에 함께 움직이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라는 정체성이 움직이면 성령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드러남이 은사라고 생각해요.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는 어떤 그 선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정체성에 의한 것은, 신의 정체성에 의한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다른 성경은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빛이 성령님이세요. 그 빛이 우리의 현재 시점에 내려왔을 때 그 빛이 활동하는 범위에서 빛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우리 또한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내가 사는 반경 안에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의 각성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까지 나의 원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게 너무 익숙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홍해도 딱 가르시는 분이니까. 제가 사실 그랬거든요. 제가 작은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제 그 보증승계 잘못돼가지고 빨간 딱지가 집에 곳곳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벽에다가 뭐라고 써서 붙였냐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문제도 갈라서 저희 가정을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써서 막 여기저기 막 붙였었어요. 우리는 그게 익숙해요, 사실은. 그러나 빛이라는 정체성으로 다가가는 건 우리가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한테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은사들은 우리의 정체성에 의한 열매로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뇌와 탐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빛이었구나.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손을 얹은 즉 낫는 은사가 있고, 천사의 말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거는 빛의 정체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빛의 정체성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이 빛이라는 정체성이 인식이 된 다음에 깊은 고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빛인가? 내가 빛처럼 생각하나? 내가 빛처럼 살고 있는가? 그리고 탐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빛이고 기이한 빛이었는데 그분은 어떻게 사셨나? 그래서 그 깊은 고뇌와 그 깊은 탐구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38년 된 병자를 살렸으니 너는 그걸 나한테 배워라,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배워라 했던 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날이 갈수록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점점 어두워져요.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드러납니다. 저는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속도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빛을 잃는 그런 불행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는 속도보다 여러분이 밝아지는 속도가 빨라져야 돼요. 그래서 곳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은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고뇌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빛이라고? 나는 빛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빛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빛이라고 드러나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깊은 고뇌를 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진짜 빛은 외적인 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천둥이 쳐도 여러분의 빛이 근원의 빛이기 때문에 손상되지 않아요. 이 빛은 여러분의 각성에 의해서 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야. 그래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절로 열매를 맺는 게 뭐냐? 내가 빛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나는 빛이야 라는 각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 것으로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규정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내 삶이 저절로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과 정체성에 대한 각성과 고뇌가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쯤에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모였을 때에는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져야 됩니다. 내가 빛이었구나. 내가 빛이었구나. 청년자매 옆에 누가 보여요? 빛이에요. 빛이에요. 우린 빛이에요.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모였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아직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여전히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빛이 되었구나. 내 노력이 아니라. 어린 왕자라는 책에서는 점등인이 있었죠. 그 점등인이 빛을 발하도록 등에 불을 켰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게 할 수가 없는 게 주 안에서 빛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정체성이 더 깊이 알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면에서 내가 빛이구나. 나의 남편도 빛이고 나의 자녀도 빛이고, 여러분의 가치관 자체가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의 가치관을 갖게 되기를 이 한 주간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빛으로서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빛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빛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리리라.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내리라. 모든 세상에 등불 들고서 주를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사망도 없고 어둠도 없는 빛의 나라예요. 이제 우리는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시까지 기도하면서 내가 빛이라는 정체성이 각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빛으로 살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빛과 나를 비교하고 그 빛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